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어떻게 보면은 주제다, 아니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표현하는 한 구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왕이 없었거든요. 왕정 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러한 표현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다. 각자가 옳은 대로, 각자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이러한 이 표현이 긍정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다가오십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정 가운데 계시는 것 같아요. 정 가운데. 긍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양면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구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부분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쭉 흘러오는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조금 더 강한 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17장 6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런데 18장에도 똑같이 등장하고요, 19장에도 등장하고 21장에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혹시 조금 더우십니까? 문을 좀 열어가지고 환기 좀 하겠습니다. 자, 17장, 18장, 19장, 21장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자, 한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조금 전과 같이 질문지는 두 개, 정답지는 두 개예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맞을까요? 1번. 틀리다. 2번. 여전히 중도이십니까? 틀려요. 맞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틀립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으로서의 왕은 없었지만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에 대해서요? 사사기의 배경, 사사기 시대가 어땠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거 알아야 된다고요? 레위인, 맞아요, 레위인.
레위 지파 사람에 대해서. 자, 그러면 먼저 사사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사사들이 짠 하고 등장하기 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표현을 대표적으로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쭉 설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제일 앞부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르짖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통스러워서. 이와 비슷한 표현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기에서 이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된지 그들의 목소리가 하늘에 올라가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처절해서 사람 가운데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서 지금 이러한 고통을 우리 가운데에서 건져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곡한 바람이 이 부르짖음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 가운데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사들이 아예 등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의 침략과 쟁탈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웃 나라들 가운데에 고통스럽게 처해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고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몰리게 되어지냐면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목전이라는 것은 딱 이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죠. 이게 목전입니다. 바로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어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눈 가운데에 직접 보이지가 않는데 우상은 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의 문화는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다 형상 가운데 엎드려 절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가지고 형상 만들어 놓은 것에 따라가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옆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3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 목전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방법은 이웃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먹을 것 빼앗고 억압하고. 이 시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니까 그 결과, 그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사사기 전체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복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썩 그렇게 기쁜 모습은 아니지요. 자, 이러한 사사기의 배경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두 번째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이 두 번째의 모습은 레위인이에요. 레위 지파. 레위인,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레위 지파, 레위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를 한번 보게 되면은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파예요. 다른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묶여져 있는데 레위 지파만은 12지파에 들어가지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하는 그러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인을 부르셨어요. 레위인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을 하고 가나안 지파 가운데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요. 12개의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땅 덩어리가 없어요.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가 이스라엘 12개의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색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색깔 하나하나가 12개 지파의 이름들, 12개 지파가 어디에 땅을 분배받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의 지파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는 어디에 땅을 분배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띄워주십시오. 자, 보게 되면 큰 글씨로 아셀, 납달리, 므낫세, 이사갈, 므낫세, 갓 이름들이 보이십니까?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보면은 큰 글씨로 에브라임, 단, 그다음에 르우벤, 유다, 시므온 이렇게 12개의 지파 이름이 있는데 레위라는 이름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다시 전 사진으로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땅이 없어요. 대신에 레위 지파는 땅 자체를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성읍 하나를 분배받았어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총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48개의 성읍은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검은색 점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검은색 점이 작기는 하지만 조금 보이시나요? 검은색 점들로 막 점점점점점 있는 거. 이 점이 한 군데 모여 있지는 않죠. 여러 지파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이미지.
자, 밑에도 점들이 뭐 유다에 조금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다른 지파에도 점들이 보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가운데에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는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 가축을 기를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사진을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에 커다란 땅덩어리를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 골고루 흩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읍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의도하신 일입니다.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가운데에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레위 지파가 받은 역할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거가 11조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11조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11조가 다 레위인 가운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조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생계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또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별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레위인들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삶 자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17장 7절에서 9절까지 등장하는 사람은 한 청년이에요.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 말씀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청년은 레위인이에요. 자, 레위인이 48개의 성읍을 골고루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 청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거주할 곳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떠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이유, 베들레헴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를 생계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생계를 더 이상 거기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지역을 떠나 생계를 찾기 위해서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곳 가운데 도착을 해서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가의 집에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레위인, 생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레위인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레위인들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그들의 신앙이 현격하게 떨어지니까 레위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그 지역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던 그 시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호사밧 왕 시대의 모습을 잠깐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어떠한 다툼이 있었죠. 혹 피를 흘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 계명, 율례, 규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너희에게 와서 송사를 하거든, 재판을 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 레위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혹여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그 판단을 누가 하냐면 레위인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다 하면 백성들의 신앙적인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백성들도 떨어져요. 신앙의 수준이요. 이렇게 우리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사사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레위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의 배경과 레위인은 동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딱 붙어져 있어요. 기차의 바퀴처럼 같이 굴러갑니다. 기차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데 한쪽 바퀴가 크고 한쪽이 작아요. 그러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나요? 없죠. 기차의 바퀴는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똑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평행선을 달려가야 돼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상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사시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 것처럼 결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타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사사기 17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바로 밑에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제일 밑에 후반을 보면 내가 해마다 무엇을 주냐면 은 10개,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 이것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생계 때문에 이리저리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숙식을 해결해 줄게 라고 하니까 바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전혀 없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것 그거 한 가지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는요 자기의 집에 제사장이 왔다. 그것도 레위인 제사장이 왔다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줘요. 1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건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청년 레위인을 단 지파가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중에 단이라는 지파가 자기 땅덩어리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땅덩어리를 찾으러 가는 그 길목 가운데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이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얼마나 솔깃해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나서 단 지파와 함께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집안에 있었던 우상도 가져가요. 이것이 이 당시 레위인의 모습이었고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표현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9장, 20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21장까지 내용이 조금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에는 레위인이 얼마나 안 좋은 모습, 조금 순화시켜서 안 좋은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하고요. 이 레위인은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첩이 어떠한 영문인지는 몰라도 자기 집으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그 첩이 있는 곳으로 갔고요. 그 첩을 데리고 오는 와중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성에 잠깐 머물게 되어집니다. 한 노인의 집에요. 근데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성의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우리한테 내놓아라. 우리가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을 보호하면서 자기의 딸을 주겠다. 이 레위인이 데리고 왔던 첩을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밤새도록 이 첩이 그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는데 그 여인이 죽었어요. 레위인이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파로 다 보내버려요.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이 지파 사람들이 모이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이 21장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자, 간략한 이 스토리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동성애에 대한 문제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하지 마세요, 하세요. 두 가지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공통적인 기준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통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라면은 그 기준을 바라보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지라도 결코 빗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통적인 기준은 무엇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품어야 할 공통적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할 공통적인 기준이 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공통적인 기준이 없이 그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면 사사 시대에 보여주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종교적인 타락 가운데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통적인 기준이 되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에덴 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죠. 최소한 타락하기 전, 뱀의 유혹 가운데에 넘어가기 전 아담과 하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죄가 뭔지도 몰랐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의 가장 어떻게 보면 모델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기준을 바라보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실함과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님의 바라보시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을 사랑하며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대로 주여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포모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라 모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신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죄와 또한 이 타락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우리 스스로 또한 하나님을 저버린다라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 가운데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